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요일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 많이 불편들 하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혹 운전하시게 되면 운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보내드린 유인물 교재 펴시고 또 성경 사무엘상 8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펴놓으시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삽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고하며 애쓰는 결과를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감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경 인물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통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인물편 구약 15번째 시간,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 민족의 그 격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사람의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유인물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개략적인 부분을 좀 읽고 본론의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잦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상가상 이러한 안과 박의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 결과로 초대 왕 사울이 선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 이제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지만 그 전에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 그 초기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울에게 대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인데 누구에게나 다 같은 경우인데 사울에게도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처음 가졌던 마음, 왕으로 세워질 때 가졌던 그 모습, 그리고 그때 가졌던 마음, 이런 것들을 잃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사울이 그 가졌던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집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그의 행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연속적으로. 이러한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 끝자락에서 그는 전장에 나아가 비참한 이제 마지막을 최후를 맞게 되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적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첫 번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였는데 그 왕을 요구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짚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 이제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늙음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에 보셔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원인 두 가지가 이제 4절과 5절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당신이 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이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열방을 봐라. 왕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방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애굽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이런 열방들은 일찍이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정 체제를 수립을 했고 그래서 강력한 어떤 왕정 체제를 가지고 군사력을 보유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보던 이스라엘은 이제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그런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불안한 형편과 주변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왕정 체제, 강력한 왕정 체제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갖게 되었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패역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직접적인 사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비를 도와서
옆에서 보조했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받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덕을 겸비한 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적절한 역할과 사명을, 또 어떤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어떤 지혜를 모세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참고할 때에 사무엘의 두 아들을 그렇게 보조자의 역할로 쓰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뒷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이런 패역함이 있었고,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지만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이때 나이가 시운이 좀 넘은 것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에서 장로들이 찾아와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왕을 모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모집해서 뭐 청빙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왕을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왕을 세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두 번째 질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배경 설명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배경에서의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지적적 어떤 상황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으로 지목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는 그 초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참고할 때 9장, 사무엘상 9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버지 기스에 잃어버린 그 암나귀 있잖아요.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원하고 사울이 이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아 나선 발걸음 속에서 어떤 사환의 어떤 제안이 있었죠. 그런 제안을 통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부친의 암나귀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찾아 나섰던 그 발걸음 우리가 좀 참고할 때에 사울의 그 어떤 아버지께 대한 효성이라고 그럴까요? 효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평범하지만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죠.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애를 썼고 아버지의 그 소유의 암나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사원하고 나서서 열심히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여러분 참 귀한 아들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들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아들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 사울의 모습, 자, 그것이 이제 왕적 소명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범한 아들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뭐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들로서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부름을 받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서의 말씀을 쭉 참고하실 때 15절에서 21절의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특별히 참고하시면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백성을 이끄는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싫다 너가 해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자라야 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자, 소명에 대한 증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떤 그 사명이 주어지고 소명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잖아요. 경우마다, 사람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때 주시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목사로 부름을 받는 그 초기 처음 한 부분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체험이 있거든요. 어떤 저의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소명에 대한 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울에게 말씀되어지는 것,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명에 대한 증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일만 맡기고 그냥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맡겼다면 일을 맡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울에게 임할 여호와의 신, 크게 임하실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고, 그리고 확인되어지는 사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왕으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증표로 확인되어지는 것.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짚고 가려고 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명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구체적인 어떤 실력, 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우선적인 것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자의 어떤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직임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심성,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상태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남들이 없는 어떤 능력 행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그 사람의 변화되어진 심성, 변화되어진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사람, 옛 마음, 옛 습관 이거 다 끊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위해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적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9절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다. 이 표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우리의 내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데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 행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 영적 제사인데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새 마음이 언제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새 마음을 갖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된 그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 뭐 하겠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알았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그 새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선택된 사울의 무엇을 보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뭘 보십니까?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십니까?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보십니까?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이 돈이 많나? 이 사람이 성공을 했나? 이 사람의 자녀들이
판검사 의사가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든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든지 하면 좀 우습게 보거나 하대하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게 됩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았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입니다. 23절, 24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인물에 써드렸는데 2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그러니까 이 신장이 크고 아주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그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2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의 시작은 흠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고 환영이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신장이 아주 크고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자, 백성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된 사울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이렇게 생각해야 할 때에 무엇을 보시고 어떤 기준을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제가 저의 집 얘기나 제 내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서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외모도 어떤 조건도 그의 배경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가 제 눈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참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던 권사님의 그 중간에서 이렇게 애써 주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만약에 따졌다고 한다면 결혼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 한 가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지,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어떤 배경도 조건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를 보고 이 사람 됐다, 그리 판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청빙해서 교회로 모실 때, 전도사님이나 혹은 부목사님 모실 때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주로 그 일을 쭉 관련해서 진행하시죠.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 답변을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뛰어나게 남보다 좋은 실력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묻지 않고 그거 하나를 보고 그 답변하는 어떤 그 마음과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확신을 딱 갖게 되면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거 하나 보고 같이 갑니다. 자, 그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확실하다면 저는 다른 것은 안 봐도 된다. 부교육자라든지 옆에서 동역하는 분들에게 그거 하나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했어요?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가 확실하다면 된다는 것이죠. 저 나름대로 그런 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이 있으세요.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던 그 순수하고 성실했던 청년 사울, 그 모습을 하나님 귀히 보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평범했던 성실했던 모습을 왕적 소명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여러분 평범한 삶의 영역에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도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로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자, 백성들이 외모만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외모만 보았어요. 이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거의 틀립니다. 가능하면 그 내면에 있는 부분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겉만 보았던, 사울의 겉만 보았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3절 이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이요, 이거 잠시 잠깐이면 없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은요, 잠시 후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실하게. 자, 네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네 번째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후회를 하시게 되었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겉만 보았던, 백성들이 겉만 보았던, 그리고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나름대로 사울의 좋은 점을 보셨던 거예요. 성실했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울을 보시고 왕으로서의 어떤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3절, 그 다음에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써드렸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치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 잔인하시다, 뭐 이렇게 말들 하시지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나? 웬만한 것 좀 다 살려주면은 안 좋겠는가? 여러분 그리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도 사울이 그런 생각이었나 보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살지고 기름진 것들은 다 따로 남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은 다 구별해서 따로 챙겨놓은 것입니다. 2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21절 말씀 왜 주목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자기가 볼 때 좋은 것들은 다 챙기고 자기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들은 다 뒤로 따로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지켰던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게 행한 사울과 그 가문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참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그 칼로 죽임을 받는 스스로 그 배경과 상황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아 결국 전장에서 마지막 더러운 추한 마지막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후회하노니,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후회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0편 77편의 모습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잘못된 결과, 하나님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하나님이 행한 어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마지막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그의 삶 속에 인간이 갖는 악한 것, 인간이 갖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반듯하게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즐기며 사는 그런 면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꼭 암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에서 그의 더러운 죽음과 멸문지화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그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타협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적 교훈과 생활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모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백성들이 요구할 때, 우리가 강청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생활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자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효도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정직함, 성실함을 본다면 처음은 참 좋았어요. 그렇지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할 정도로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지를 않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겠죠.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코끝에 숨을 거두시면은요, 우리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노획물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것,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이런 교만과 잘못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시절에 하나님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본다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적당한 예배입니까?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라. 예배는 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신령한 제사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많이 불편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또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최우진 장로님 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콜로니얼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지로 가게 됩니다. 장지가 우리 교회 장지가 있는 묘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 먼데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족장으로 드려집니다. 꼭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유가족과 우리 특별히 장로님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오늘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시작은 괜찮았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겼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나님의 제사에 손을 대었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 이런 정말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할 만큼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남은 날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